강해설교 출애굽기 16강으로 올려봤습니다. 포도원 교회와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금의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 불의한 재판관들의 공정한 저울추는 사라지고 주머니 속에 두 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서 공정과 정의는 상실되었으며 또한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범죄 전과자들이 회개하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판을 치는 그런 공정과 정의는 상실되고 또 윤리와 도덕은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하며 또 하나님께 묻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해법이다. 그것만이 정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 목회자가 바로 서가지고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성도다워질 때 나라는 바로 서고 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윤리와 도덕은 바로 서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또한 그렇지 못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질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티를 가진 사람을 나무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의로워야 하고 우리가 윤리와 도덕에 바로 서야 이 세상을 향해서 질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가 AI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참으로 물을 게 없어서 그 기계 컴퓨터에다가 그걸 묻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좀 답답하고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과학과 철학을 믿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AI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일종의 기계죠. 왜 그한테 물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한테 물었다고 그래요. 묻는 답변은 한국 교회에 예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네 교회는 예수가 없는 건 몰라도 우리 교회는 예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누구한테 묻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사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멘토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스승이나 멘토를 들은 게 보편적입니다만은 믿음의 선진들의 조언을 듣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멘토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과학이나 철학에 묻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를 계기로 해서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은 쭉 그 사울 왕의 그 행적을 바라보면서 그 실패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 묻자 말이야. 여호와께 묻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국정을 시작할 때 전부 여호와께 묻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을 때도 우리가 내려가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세심한 하나님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진격하라 말이야. 이런 하나님의 묻는 삶을 통해서 그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세미한 그런 음성을 받았죠. 그리고 언제 진격하라, 뒤에서 후미에서 쳐라, 뭐 이런 하나님께 그 병법을 지도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삶을 통해서 그는 승리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이었는데 그가 역시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죽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물을 사람이 없더냐 말이야.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가장 가까이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희에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없더냐 말이야. 이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은 그를 묻지 않은 삶을 통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아사 왕도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의사에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의사를 믿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고, 의사에게 구해서 약물 치료에 도움을 받는 것은 자연 계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 만물의 모든 추출물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약을 만들기 때문에 그 자연 만물의 모든 추출물들이, 자연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약 재료가 되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 계시도 믿고 자연 계시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의사의 조언을 받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 묻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계나 무슨 누구에게 묻는 것보다는, 과학이나 철학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우리는 다윗처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계변을 늘어놓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대형교회 성도들이 자꾸 이상한 컴퓨터를 의지하거나 AI에게 묻거나 아니면 무당에 가서 점치는 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AI가 뭡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최첨단 무속신앙과 같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금의 시대는 자꾸만 제가 이 앞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에 현혹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려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오늘 은혜 받습니다. 자, 우박지향으로 애굽은 초토화되었지만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굴하지 않는 바로를 향해서 네가 이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메뚜기 지향으로 하나님께서 치셔서 저 우박지향에서 남은 나무들 또한 모든 채소들 이제 뭉그러지기는 했겠지만 남은 거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예고를 했지만 바로 앞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그렇다면 이 메뚜기 재앙과 흑암의 재앙을 무시했다고 한다면 네가 손을 내밀어서 애굽 온 땅에 메뚜기를 불러오게 하라 하며, 그래서 우박으로 남게 된 모든 채소들까지도 모조리 먹어치우게 하라 말이야.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모세는 그 땅 위에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지팡이는 통치자를 상징하는 홀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지팡이를 들고 동풍을 일으켜서 밤새도록, 낮 동안에 밤새도록 그것을 불게 하시니, 아침에 보니까 온 땅에 이 동풍 때문에 지금 메뚜기가 온 땅에 까맣게 되어져 가지고 피해가 극심하게 되었고,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는 이게 얼마나 많은 메뚜기의 양이 이게 몰려왔는지 이 태양빛을 가르쳐 가지고 까맣게 되어버리는, 하늘이 어두워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가져왔다. 얼마나 이 많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그런 메뚜기떼가 몰려왔다라고 성경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동풍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홍해바다를 갈라질 때도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불게 하심에 그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풍이라는 바람은 물론 성경에서는 여러 바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냥 동풍이니 서풍이니 남풍이니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람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나 이 메뚜기의 재앙을 내릴 때는 동풍이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홍해바다를 가르치더라도 거대한 이 동풍을 통해 가지고 이 바람을 불게 하셨는데, 그때 그 동풍을 통해서 이 홍해바다가 좌우의 벽이 되도록 싹 긁어가셔서 이게 물을 긁어내셨어요. 야, 이 성경에서는 그때 홍해바다의 동풍을 말할 때도 다시 말하면 물이 좌우의 벽이 되도록 이게 물이 서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 주변이 이렇게 이 바람이 몰고 간다면 그 주변이 싹 없어져야 되는데, 좌우의 벽이 되기 설 만큼 그 통로를 내신 것처럼 그 물을 쓸어갔다라는 것은 이게 도저히 그 과학이나 철학으로 입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큰 동풍으로서 바람이 밤새도록 불게 하심에 물이 물러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뚜기의 재앙은 요엘서에서 보게 되면 메뚜기의 재앙, 이 메뚜기의 모양을 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그 적그리스도의 군사로 나타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마 그것을 유형적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메뚜기의 재앙은 요엘서에 보게 되면은, 요엘서는 소선지서 12권의 선지서 안에 들어있는데 이 요엘서를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말하죠. 대선지서는 이사야서, 에스겔, 다니엘, 에레미야, 이런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을 5명의 선지자를 갖다가 대선지자라고 말하고 대선지서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권의 선지서는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요엘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 내려질 심판을 여기서 메뚜기의 재앙으로 요엘서를 장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두에 이 메뚜기의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 그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리는 재앙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애굽이라고 하는 바로의 이 나라의 통치의 나라에도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기 때문에 내려지는 그런 재앙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이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한 이 메뚜기 떼의 내습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그런 항폐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은 팥종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은 항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팥종이는 모충을 말하는 것입니다. 늑은 자벌레를 말하는 것이고 항충은 메뚜기과의 풀새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부 다 지금 메뚜기과에 속하는 것이 여기 남아있어요. 자벌레가 먹고 모충이 먹고 늑이 먹고 멋이 먹고 뭐 전부 다 메뚜기과에 속한 것들이 다 이게 보이지 않는 이 충들까지 싹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을 지금 말할 때 이 요엘서를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이 메뚜기의 재앙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메뚜기가 과연 얼마나 먹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하는데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빨아서 지네까지 다 이게 먹어버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상을 하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슈퍼 옥수수를 개발한 그 우리나라 유명한 박사가 있죠. 제가 그분 성함은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슈퍼 옥수수를 개발한 그 박사님들이 이 기근에 그 힘들어하는 나라들에게 이 슈퍼 옥수수를 개발해 가지고 엄청난 큰 이 소출이 많이 난 옥수수를 개발해 가지고 아프리카 같은 그런 곳에다가 이 슈퍼 옥수수를 심어 가지고 거의 다 성공하고 재배를 해 갖고 그래도 가난에 도움을 주는 굶주림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이 슈퍼 옥수수가 북한에다 재배했는데 북한에서만 이 실패를 한 거야. 근데 그 실패한 원인을 찾아보면 그 옥수수의 대해가 엄청난 벌레들이 붙어가지고 다 갉아먹어버리는 거야. 마치 모충, 이 자벌레 이런 것들이 그냥 싹 먹어버린 것처럼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아예 그냥 수확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래요. 참 그것도 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왕에 나온 말이니까 북한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말씀드릴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큰 대형 교회들이 북한 선교를 통해서 우리 동포들에게 많은 먹는 것을 공급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공급한 이 쌀들이나 이 구호 물자가 전부 다 실제적으로 굶주린 그 북한 동포들에게 배달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의 특권층에만 배달이 되어져 가지고 실제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배달되지 아니하고 전부 다 특권층들이 중국에다 팔아넘기거나 장마당에다가 갖다가 팔아넘겨 가지고 그걸 전부 다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왜 북한에다 그렇게 퍼주기를 하는지 저는 그것이 정당하게 굶주린 사람들에게 배분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그 특권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그 구호 물자, 그 쌀 공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중단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달되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바로 교회가 설 수 있는 선교가 되어진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장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는데 그들이 계속적으로 그걸 지속하고 있고 북한에 다녀오는 것은 바로 어떤 다른核심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작용화된 목사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작용화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북한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작용화 돼가지고 그 사상에 물든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를 통해 가지고 인권이 좋아지게 되고 또 거기에 소외된 사람, 굶주린 사람들에게 쌀이 공급되어지고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총력을 다해서 북한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미 우리가 돕는 그런 이 선교는 전부 다
김정은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선교는 오히려 이 독재 국가를 더 강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왜 유독 다 이 슈퍼 옥수수가 성공하는데 북한에만 잘 안 될 것인가? 왜 북한에도 많은 농경经지가 있는데 왜 그렇게 매년 농사가 안 돼가지고 매년 저렇게 굶주릴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자유대한민국에는 매년 쌀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 창고에 쌀이 그냥 곳간에가 이 벼가 수백 가마씩 이게 쌓여 있어가지고 제대로 이게 판로가 없어가지고 난립니다. 너무 많이 생산해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왜 북한만 저렇게 될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요엘서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요엘서 역시 지금 왜 그러한 재앙을 내리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그런 재앙이 내린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방은 그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데요. 통해 자복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진사면의 메뚜기를 메추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질려가지고 고기를 먹고자 했을 때도 이때도 바람을 통해서 이 메추라기를 불러오는데 바람을 통하여서 가져오셨다라고 민수기서 11장 3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 때에도 물을 감아시게 할 때, 다시 말하면 이제 물이 150일 동안이나 내려가지고 원천하에 물이 그냥 다 잠겨 있어요. 근데 이 물을 지금 감아실 때도 이 바람을 살랑살랑 불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 물을 감아실 때도 역시 이 바람을 통해 가지고 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추라기를 불러오실 때도 민수기서 11장 31절에 말하고 있고요. 또한 이 바람을 감하실 때도 이 바람을 사용했다고 노아의 방주 때도 8장 1절에 바람으로 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 우주를 전부 다 당신의 원하는 대로 어찌하여 받아도 순종하는고,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을 당신의 창조주 주인을 알아보시기 때문에 당신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에 성경에서는 바람을 사역자로 삼으신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동풍을 통해서 메뚜기를 가져오기도 하시고 또 메추라기도 가져오게 하시고 너의 방주에 그 많은 물도 물리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 바람을 통해서 그 거대한 사역을 일하시는 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누일이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 모세나 아론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종인 목사가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입증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람도 당신이 사용하실 때 바람을 사역자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한 욥기서 38장 22절에 보면 하늘에는 눈 곳간이 있다라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박 창고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 곳간에 눈이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우박 창고에도 우박이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바람 곳간이 있다라고 예레미야 10장 13절에 바람 곳간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 생각하면 어떻게 바람을 가둬놓는 곳간이 있을까? 어떻게 우박을 정해놓는 우박 창고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눈 곳간이 있을까?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만이 사용하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거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축적해 놓고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건 전쟁의 날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놔두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눈 우박지향을 내리는 것도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뭐래요? 바로 이게 영적인 전쟁에 지금 사용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마겟돈 전쟁 때도 바로 이 우박과 눈은 바로 여지없이 내려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 38장 22절에는 눈 곳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박 창고가 있으며 에레미야 10장 13절에는 바람 곳간도 있다라고 성경은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 메뚜기 재앙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자 모세를 통하여 이제 흑암을 바라게 하셨는데 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이 계속되었어요. 3일 동안에는 이게 별빛도 그러면 달빛도 그다음에 태양도 이게 없는 완전히 그냥 아주 깜깜한, 다시 말해 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본다고 한다면 서로의 얼굴을 이게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의 캄캄한 것이 계속됐는데 하루만 몇 시간 동안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3일 동안을 이렇게 3일 주야를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계속되었고 사람이 서로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더듬어서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소에서 집에서 나오지 못하였다라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잖아요. 같은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만은 딱 어떻게 이게 거대한 장벽을 친 것처럼 거기에는 빛이 임했는데 이쪽에는 거대한 장벽 때문에 빛이 비춰질 수 없는 것처럼 3일 밤낮을 캄캄히 임했다고 한다면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신비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언제 한번 그 간증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이 전남 영광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현상을 제가 보게 되었었는데요. 이 소나기가 내리는데 제가 가고 있는 쪽에는 소나기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중앙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는 소나기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데 그 중앙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왼쪽에는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는 그런 광경을 목격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저 홍해바다에 물이 좌우에 벽이 되게 갈라지게 하실 때 바람을 불러와 가지고 그 물이 벽이 되게 하시기처럼 딱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게 양쪽에다가 딱 장벽을 내주고 그 안에 바람을 불어 가지고 싹 날려 보낸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어떤 거대한 장벽을 탁 지금 땅에서부터 저 하늘 끝까지 세워놓고 저 애굽에는 바로의 지금 통치 영역에는 바로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계속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바로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여전히 빛이 있었다라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과학이나 철학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이나 철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것이야말로 전부 하나님의 섭리, 바로 하나님의 신비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3일 동안, 그 3일 동안 밤낮으로 바로의 이집트에는 그렇게 되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입증합니다. 또한 이런 캄캄한 이 태양이 비칠 이런 상황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 때에도 한 3시간 동안 계속되어져 가지고 흑암이 있어 가지고 큰 바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 선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될 때 바로 이 태양이 빛을 잃고 온 땅이 캄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종말 때 마지막 다시 말하면 대환란 때는
하늘이 빛을 잃고 총담같이 검어진다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애굽에 내려진 3일 동안의 이 흑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달려 죽었을 때의 이 흑암처럼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흑암이 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살 수 없다라는 우리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빛이라고 그렇게 빛이시라고 그렇게 입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빛을 잃어버리는 세상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캄캄한 어두움을 다니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해는 뜨고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이와 같이 눈은 떴지만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두려움을 느낀 바로는 자, 그래, 그러면 지난번에는 내가 어린아이를 놓고 가라고 인질로 삼겠다고 했는데 이제 어린아이로 다 데리고 가라 말이야. 그 대신 조건에 너희들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저 고센 땅에 엄청난 이 소떼와 양떼들은 다 놓고 가라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지금 그 바로의 대답에 지금 뭐라고 모세는 뭐라고 하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제물로 드리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놓고 갈 수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도 우리는요 소나 양이나 모든 우리 짐승의 떼 중에서 한 마리도 내가 남겨놓고 갈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우리 하나님께서 섬기게 될 때 무엇으로 하라 하실지 우리는 모르니 하나도 남길 수 없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볼 때 다시는 네가 내 얼굴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하고 이게 모세를 쫓아내는 바로의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세의 대답도 나도 역시 당신을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더 이상 당신에게 간구하는 것 봐서 조언을 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순전하고 말했지만 이제 더 이상 나도 이제 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10장 이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10장 마지막 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 흑암 중에 있는 것이요 어둠에 행할 수밖에 없는 소경과 같은 삶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은 우리가 어둠에 헤매지 아니하고 진정한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길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이 하나님 계속되어져서 그것에 이르는 그날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나이다. 아멘.